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자리를 넓으니까요. 옆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좀 떨어져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여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찬양하러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루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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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늘 믿음의 눈을 불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본문 구절로 계셔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공간을 얻게 될 줄은 저희가 빨리 될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될 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아니면 부모님들 계시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들에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뭔가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좀 보시면서 눈으로 아니면 나는 이런 것도 원해. 우리 가정에 저 보지 마시고요. 아까 찾아갈 때 보니까 여기만 보시더라고요. 이거 제 뒤에다 봐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다해.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잠깐 나눠주십시오. 어색하시죠? 잘 모르시니까. 근데 또 주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은요,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그 건강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바라실 거고요. 또 자녀가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그 아이가 정말 바라는 대학, 바라는 과에 입학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쫙 걸어다 보니까 저쪽에 미국 복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시청할 수 있나봐요. 당첨 2,000억이 돼요. 2,000억.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야 2,000억이면 도대체 얼마야? 이 건물 다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권을 하나 샀으면 그 복권이 딱 당첨돼서 빚도 좀 다 청산하고 좀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바랄 겁니다.
아니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뭐 사춘기, 뭐 우춘기 지나서 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녀 때문에 정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얘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얘가 좀 얘만 좀 바르게 크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겠죠.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양과 기도의 방법도 달라질 거예요. 뭐 정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금식은 내가 힘드니까 매일매일 몇 시간씩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나온 분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온 분이에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분인데 새벽 예배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고 설교를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큰 문제 있나 보다. 따로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청년부 앞에서 청년이었는데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뭔 일 있냐? 근데 뭐 큰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뭐 한 끼를 금식하거나 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 이런 걸 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이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대학교 보내줄 수 있어요? 돈을 써서 학원을 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학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시킬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줄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무엇보다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삶에 결핍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은혜의 방편일 수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없는 게 너무 많지? 나는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많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길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들은 길에 앉아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으니까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요.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두 번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교회, 하나님, 예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다들. 그런데 부르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안 믿는 분이 주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 이렇게 부르지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 특별한 용어예요.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것을 알고 불렀다는 것은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을 통해서 들었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웠든 예수님이 적어도 주님이라는 사실과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 종합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제발 우리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조용히 입 다물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20장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뭘 하러 가냐면 공생의 3년의 시간, 공적인 사역 3년의 시간을 마치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한 24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면 그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주실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실 거야. 이런 기대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야 조용히 말하지 마. 예수님이 빨리 가야 돼. 얼마나 중요한 일을 두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 붙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희 지금 분위기파 아니냐? 조용히 좀 있어. 예수님 예루살렘 가야 돼. 너희들 쳐다볼 겨를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이 비법도 한데요.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네? 금식해도 안 되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별거 없네? 나도 작정도 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교회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전에 다 해봤는데요. 그거 안 돼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안 된대요. 저 그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요.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안 변해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그 말 정말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정의 내리고 왜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한다고 정의 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치로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뭐냐면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라는 말이죠. 저보다 한 12년 정도 먼저 개척한 친구가 있습니다. 용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개척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11년 전에 개척을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인천의 어느 지역인데 저를 보자마자 이 친구가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차 마시는 동안 자기가 개척을 어떻게 했고 뭐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어땠고 저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약해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안 모였대요.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전도도 해봤는데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야, 너 절대 개척하지 마. 안 돼. 절대 개척하지 마.
개척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 아내한테 제가 다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 개척교회 안 해. 나 선교 나갈 거야, 선교. 이거밖에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의 말이요. 저한테는 저랑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뭐 나 안 할 건데 왜 이러나 힘든가 보다. 유래해주고 왔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목사거든요. 대부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좀 시험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코로나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개척교회야. 그냥 교회에 눌러 앉아있어. 이따가 코로나 끝나면 나와. 이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였어요. 제가 진짜 교회 사직을 한다고 하고 나오니까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된다. 걱정된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네요. 우리 가족 넷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랬더니 되게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야 주변에 교회보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들의 이면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시도해 보기 전에 포기해. 야 봐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사역지가 없어서 힘들고 있는데 하지 마. 힘든 일이야. 여러분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든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힘든 적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요. 계속 행복할 거예요.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서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가족들에게 곧 하나님 사람 보내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여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건 불과 어저께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10년 된 게 아닙니다. 창립 예배는 2021년 2월 7일 날 드렸습니다. 1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저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돈 없습니다. 선배님들 돈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포기하래요. 사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어떠냐면 열심히 기도했으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야 내가 기도할 맛도 나고 뭔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믿음도 생길 텐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하잖아. 사람들이 포기해. 그거 안 되라고 하면 그래 맞아 안 되더라. 그래 뭐 그런 일 일어나겠어. 그거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그거는 금식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일어나는 일이야. 나는 영적도 약하고 나는 기도도 약하고 나는 잘 안 돼. 그래서 포기하게 되잖아. 여러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앞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하지 마. 개척 어려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응답 없어. 헛수고해.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만두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제가 만약 그 말을 듣고 개척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시간 장애를 보십시오. 이들은 주미하라는 사람들의 원성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대요. 처음에는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더 잠 깨시니까 더 크게 불렀다는 거죠. 더 크게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도를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내 믿음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거죠. 더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런 일이 있어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하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겨자씨, 아주 눈에 정말 작게 보이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역사라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봐봐 이런 식이야, 너 보고 있지, 그래도 기도할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요, 더욱 소리를 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도 기도할 거야. 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소리 질렀던 이 두 시각 장애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더 큰 소리로 뭐라 그랬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당시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성교수는 적었지만 믿음은 정말 어느 때보다 큰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수련회 가면 저녁 때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 이제 막 다들 열심히 크게 막 기도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 꼭 수련회 가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조용히 소심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사람. 야 제발 봐, 미친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 부류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수련회는 어땠냐면 그렇게 낄낄거리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목이 다 쉬어서 돌아오는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너무 속상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 방언의 은사랑 받고 싶고,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내가 막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 안 만나시는 거야. 막 믿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보자.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의 목이 정말 이렇게 쉬다 못해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더니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도 주셨어요. 2년 전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다가 얘기했더니 20년도 넘은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하고 반주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이런 데 있었어. 얘들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 포기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 주신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해, 이제. 안 해도 돼.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역사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역사 하시더라고요. 만일 이 두 사람이 포기했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포기했더라면 이들이 이후에 나타나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지쳐 있었다면, 지금 내가 좀 포기하려고 했다면, 혹은 포기했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과정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과정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쳤대 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셨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애워싸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머물러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멈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두 시각장애 때문에 멈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두 시각장애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췄다는 거죠. 관심을 보이시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옆에 얼굴 딱 보시면 마스크 밑으로 가려져서 모르지만 위로는 저도 점이 있네, 점이 있었네, 다 보이죠? 점 같은 것도. 눈이 얼마나네, 쌍꺼풀이 어떠네,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1m만 떨어져서 보십시오. 그 상대방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장소를 우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지구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미세한 그런 점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미세한 점에 불과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계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이리 와서 아빠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 바빠 지금. 그리고 아이들을 놀아주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그런 것까지 듣기 싫어서 그냥 집을 나와버립니다. 카페 가가지고 그냥 혼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너희들 못 놀아. 나중에 놀아줄게. 라고 말을 하겠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고,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남모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멈춰서서 머물러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 뭐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는 거니? 너 나에게 바라는 게 뭐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사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막 아이를 키웠는데 얘가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잘 크지 못했어요. 내가 가정을 열심히 꾸려왔는데 이 가정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균열이 생겼어요. 내가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왜 그래 지금? 뭐 때문에 그래?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시각장애인은요,
물어보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묻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아니면 저 대학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 저기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있어요? 많잖아요. 이것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눈 뜨길 원합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저 보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멈춰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눈 뜨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만져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만져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좀 만나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제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억눌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져주세요. 어긋난 우리 부부관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좀 만져주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져주셔야 회복이 일어나요. 고쳐집니다.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혼자서 울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구나. 야, 내가 너 뭐 도와주겠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 우리를 만져주신다. 그 아픈 부분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분이시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의 고집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변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신 변해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더 이상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못할 거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여기가 저희가 의자가 아까 20개거든요. 저희가 12명인데 현재 예배드리는 분이 20개예요. 그래서 10개 더 샀습니다. 10개 더 샀어요. 믿음으로. 옆에 비어있거든요. 제가 2층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 이것만 다. 잘 보이잖아요, 교회가.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싫어했는데 저는 교회를 늘봉교로 하고 싶었어요. 늘봉. 늘 주님을 바라보는, 늘 봉화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봉교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건물 이름이 봄빌딩이에요. 제가 다 쉽게 맞추고 있죠. 어쨌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시작은 작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시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언제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비번 전때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뭐 친구들과 만나셔도 되고요. 저희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커피도 드시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이곳이 기도가 쌓여서 누가 들어와도 마음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삶에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어주는 놀라운 일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내물질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입당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 복을 주셔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같은 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생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냥 저희는 장소 옮기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특별히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가업을 좀 이렇게 작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음료수를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식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